안녕하세요. 수진의 독서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평화의 어머니 한학재 정재님 자서전의 168페이지 댄부리에 울려 퍼진 승리의 노래라는 제목으로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동일교회는 물러가라! 앞장선 사람이 외치면 그 뒷 사람도 덩달아 목소리를 높입니다. 정령들을 세뇌시키는 통일교회를 규탄한다. 이런 비난과 반대는 늘 우리 부부 뒤를 기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특히 1970년대에 워싱턴 모뉴먼트 대회가 불씨가 되어 미국에서 통일 원리를 등불처럼 먼저 나가자 우리에게 반발하는 움직임이 조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하원의 로널드 프레이저 의원 앞장서서 국제관계소위원회를 만들어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통일교회를 제물 삼아 상원에 원에 출마하겠다는 정치적 야심이 밑바탕에 갈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반 감정에 스스로 매몰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 세력은 쉽게 단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문친제는 1981년 10월 탈세 혐의로 뉴욕 연방지방법원에 여러 차례 출두했습니다. 그때마다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안은 인종차별과 종교적 편견의 결과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미국과 세계 인류를 위한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살아왔기에 한치의 부끄럼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 언론인들은 우리를 헛듣기에 바빴습니다. 우리에게 비난의 헛살이 쏟아졌습니다. 미국의 권력을 등에 업은 공격과 비난에 굴복할 우리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골리앗과 사원은 다윗처럼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 대응했습니다. 그럼에도 고난의 십자가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문춘재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뉴욕 연방지방법원은 1982년 12명의 배심원단을 꾸렸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배심원에 의한 판정이 아니라 판사 재판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의 의도로 1982년 5월 18일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헌금 160만 달러의 이자 11만 2천 달러에 대한 소득세와 5만 달러의 상당한 주식 배당금 세금으로 1973년부터 3년간 7,300달러를 내지 않았다는 것이 죄목이었습니다. 그리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징역 18개월과 벌금 2만 5천 달러를 선고한다. 유죄가 선고되자 오히려 미국 종교계와 민간단체들이 종교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라며 곳곳에서 일체히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통일운동에 관해 우호적이지 않았던 기성교회에서 지지 성명을 발표하는 등 우리를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단체들이 무죄 정원서를 제출했고 재판에 항의하는 종교자유대회도 거의 매일 열렸습니다. 종파를 떠나 많은 양심적 인사들이 종교 탄압을 비판하는 시위를 벌였으나 1984년 5월 대법원에서 선고를 기각하면서 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문춘재는 1984년 7월 20일 미국 코네티컷주 댄버리 연방교도소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겉으로는 탈세를 문제 삼았지만 그 속내는 통일교회의 무서운 성장을 제재하려는 저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정부 권력을 이용한 교묘한 종교 박해였습니다. 7,300달러에 대한 형벌이 무려 징역 18개월과 벌금 2만 5천 달러라는 판결은 많은 사람들의 공문을 샀습니다. 미국 곳곳에서 수천 명이 항의했고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일주일씩 문춘재와 함께 옥에 갇힐 것을 결의했습니다. 그러나 문춘재는 미국을 영적 죽음으로부터 일깨울 수 있다면 오히려 감옥에 가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의 통일교회 식구들은 걱정과 눈물로 매일 밤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그러나 우리 부부는 의연하게 식구들을 위로했습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세계가 시작될 거예요.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인류가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 세계 모든 곳에 희망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1984년 7월 20일은 나의 역사 가운데서 영원히 지우고 싶은 하루였습니다. 문춘재가 집을 떠나 덴버리 교도소에 소감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 순간에도 식구들을 격려하며 희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밤 10시에 이스트 가든을 출발해 덴버리 교도소까지 여러 식구가 함께 갔습니다. 나는 이미 강하게 마음을 먹었기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슬픔을 쏟아내는 식구들에게 문춘재는 당부했습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미국을 위해 기도하세요. 교도소로 들어가는 남편의 등 뒤로 진한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식구들은 문춘재가 다시 뒤돌아 나올 것만 같은 마음에 교도소 입구에 한참이나 서 있었습니다. 나는 식구들을 다독여 발걸음을 돌리게 했습니다. 남편이 이국 땅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건만 나는 저들을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원수가지도 사랑하라. 그리고 위하여 살라. 우리 통일운동의 가장 근본은 위하는 삶입니다. 사지의 경지에서 자신을 희생함은 물론 한 발 더 나아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상대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뜀버리 정신입니다. 뜀버리 정신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린 처지에서도 하늘의 뜻에 따라 희생하고 용서하며 더 큰 가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밤길은 어두웠지만 내 마음은 어둡지 않았습니다. 미국으로 건너와 10여 년 동안 내가 겪은 일들은 강가의 쥐약들보다 더 많았습니다. 세계를 뒤흔든 3번의 대집회를 비롯해 대륙을 횡단하는 순간 순회 강연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 힘든 누적만큼이나 문춘재의 억울한 소감도 괴로운 일이 분명했습니다. 남편의 두옥 자체가 감내하기 쉽지 않은 무거운 십자가였습니다. 내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그때 남편은 이미 60을 넘긴 나이였고
미국이란 나라에서 혼자 소감 생활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유색인 중에다 소수 종교의 지도자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박해였기 때문에 내 마음은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또한 나는 막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여서 몸과 마음이 몹시 힘들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남편이 없는 공백 또한 내가 메워야 했습니다. 문춘재는 다음 날 새벽 나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 기독교에 봉횃불을 붙여라. 이 말을 식구들에게 전해주어요. 나는 그 말을 식구들에게 전하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들려주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후의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일은 물론이고 또한 지금 지시한 내용까지 온갖 전승과 적극적인 활동으로 꼭 성취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정성에 하늘 부모님이 감동하고 사탄은 항복할 것이며 역사는 새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은 한꺼번에 온다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좋지 않은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미국에서 우리 부부를 도와 활동했던 핵심 지도자가 갑작스레 행방불명된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에게 납치되어 뉴욕의 어느 지하실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워싱턴 타임스를 통해 공산주의의 활동은 물론 이념까지도 성공사상으로 반박하자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문춘재가 없는 틈을 타서 복수를 한 것입니다. 또 동일교회가 미국에서 꾸준히 공감을 받아 신도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악감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 그를 행할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를 해할 생각뿐이었습니다. 문충재가 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나는 우선 침착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납치된 귀에 위에 내 목소리가 들리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친분이 있던 법무장관이자 상원의장 오린 해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지도자를 납치한 것은 사적 원한에 의한 것이 아니며 돈이 필요해서도 아니에요. 공산주의자의 소행이며 종교에 대한 차별적 공격입니다. 즉각 FBI를 통해 수사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FBI가 수사를 시작하면 범인들이 오히려 납치된 사람을 해칠 수 있으니 기다렸다가 협상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간곡한 심정으로 단판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납치범들은 그를 심하게 구타하고 전기 고문을 해서 기절시켰습니다. 그는 차가운 지하실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간이 없다. 저들은 오늘 밤까지는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지금부터 12시간 이내에 그곳을 어떻게 해서라도 탈출해야 목숨을 보존할 수 있다.
그는 의식을 잃었음에도 꿈속에서 나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가까스로 정신을 가다듬어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지혜를 발휘해 납치범들과 대화를 시도한 후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살아 돌아온 그가 자초지중을 들려주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온 참 어머님의 목소리는 저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자 계시였습니다. 제가 벌떡 일어나 저들에게 대항할 힘과 지혜를 주었습니다. 만약 내가 납치 소식을 듣고 팔만 구르면서 시간을 놓쳤거나 범인들과 협상하기 위해 기다렸다면 더 큰 불행을 당했을 것입니다. 또한 납치범들은 통일교회를 굴복시키겠다고 기구만장해서 세상을 향해 떠들어댔을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사탄의 수법이자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힘든 싸움을 벌이면서 단호하게 협상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의 뗏벌이 없고는 불행한 일이었지만 우리 부부는 그 일을 승리로 바꿨습니다.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이었으나 한편으로는 가장 설레고 사랑과 연민의 정이 깊어지는 나날이었습니다. 남편 역시 애틋한 마음을 나누는 다정다감한 하루하루였습니다. 남편은 새벽 5시에 기도를 마치면 교도소 공중전화로 나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라고 부르는 것이 하루 일과의 시작이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다가오면 남편은 언덕까지 나와 나를 기다렸습니다. 어떤 때는 남편이 교도소 안에서 바닥 청소나 식당 설거지를 하다가 초췌한 모습으로 면회실에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어느 아내가 마음 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서러움을 억누르고 항상 환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나는 면회를 갈 때 막내 정진이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막 2살 난 아기를 받아 안으며 남편은 즐거워했습니다. 잠시의 면회가 끝나면 남편은 밖으로 나와 우리가 탄 차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며 전송해 주었습니다. 나는 오픈카를 타고 다녔는데 면회를 가서 언덕길을 오를 때면 남편은 우리가 도착할 시간에 보일 만한 장소에 미리 마중 나와 있곤 했습니다. 그때는 그리운 마음에 환한 웃음을 짓고 손을 흔들지만 언덕길을 내려갈 때는 눈물이 쏟아질까봐 바라보지 못하고 손만 흔들어 보이곤 했습니다. 남편도 우리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 슬픔과 억울함을 딛고 나는 문춘재가 옥에 갇힌 13개월 동안 교회와 섭리를 이끌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식구가 안정된 가운데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처음 문춘재가 옥에 갇혔을 때 세계의 언론들은 과연 통일교회가 존속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사라져버릴 것인지 비아냥거리며 입방아를 쥐었습니다. 몇몇 언론은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섣부른 장담을 했습니다. 통일교회는 스스로 와해될 것이며 신도들은 불불이 흩어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신도들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인류 구원과 종교의 자유를 위해 헌신하다가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된 문춘재의 사연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문충재가 소감되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국제과학통일회의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부부가 12년 전에 창설한 이 대회는 세계의 과학자들이 모여 과학과 기술의 미래를 토론하는 큰 행사였습니다. 창설자가 소감된 상태에서 과연 대회가 열릴 수 있을지 근심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열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비웃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나는 한마디로 논란을 잠재웠습니다. 대회는 반드시 열려야 한다. 1984년 9월 2일 제13차 국제과학통일회의가 워싱턴 DC에서 열렸습니다. 전 세계 42개 나라에서 250여 명의 과학자가 참석했습니다. 나는 과학자들을 만나 일일이 인사를 나누고 연단에 올라 의연하게 환영사를 낭독했습니다. 창설자가 없어도 국제대회가 성공리에 끝나자 과학자들은 고마움을 표했고 교회 식구들은 몹시 감복했습니다. 국제대회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85년 여름 세계평화통일교수협의회가 국제대회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창립자가 수감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회 개최가 가능할지 걱정이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선뜻 변함없이 개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회 장소는 스위스 제네바로 결정되었습니다. 대회 의장을 맡은 미국 시카고 대학의 정치학자 몰턴 캐플린 박사가 덴버리로 우리 부부를 만나러 왔습니다. 문춘재는 대회의 주체를 공산주의의 종언, 소련의 멸망으로 하라고 말했습니다. 케플러는 반대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공산주의가 막강한 세력을 휘두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회학자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춘재는 더욱 강경하게 말했습니다. 공산주의는 망하고 소련은 멸망한다. 이 사실을 세계의 학자와 교수들이 모인 자리에서 선포하세요. 키플리는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그 말 앞에 maybe, 아마를 붙이면 어떻겠습니까? 안 돼요. 내 말 그대로 하세요. 면회를 마치고 돌아갈 때 케플러는 몹시 고심했습니다. 그때 그는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학자였기에 공언을 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공포였습니다. 아마도 라는 말을 넣겠다고 3차례나 말했습니다. 나는 케플론에게 아무 걱정 말고 문춘재의 권고를 따르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교회 간부들도 조심스레 나에게 권했습니다. 멸망이나 몰락이라는 말 대신 부드러운 단어로 바꾸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수년 내에 공산주의가 수련에서 몰락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985년 8월 13일 제네바에서 세계평화교수협의회
국제대회가 열렸습니다. 세계의 저명한 대학 교수 수백 명이 모인 역사적인 자리에서 공산주의의 몰락이 선포되었습니다. 공산주의는 5년 이내에 멸망합니다. 참석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확신을 가지고 선포한 것에 놀랐고 대회장 바로 앞길 건너편에 소련 대사관이 버티고 있었음에도 소련 제국의 멸망을 장담한 것에 또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 후 우리의 예측대로 소련의 공산주의는 막을 내렸습니다. 그때 우리 부부는 섣부른 예언가로 놀림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유명한 사회학자와 교수들은 우리의 선포를 뜨세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소련이 해치되자 그들은 우리의 예측에 놀라움과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옥에 갇힌 문 존재와 나는 세계의 눈앞을 위해 세계의 앞날을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억울한 옥살이라 해도 남편은 모범적인 몸가짐과 부지런함으로 제소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수검자들이 처음에는 동행에서 온 이단 종교 창시자라며 비웃고 시비를 걸었으나 곧 참 스승으로 여겼습니다. 남편은 미움과 증오, 다툼이 지배하는 교도소를 변화시켜 사랑이 흐르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제소자들은 남편을 옥중의 성자라 불렀습니다. 간소들과 교도소 관리들도 감복했습니다. 남편은 모범수가 되어 1985년 8월 20일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옥에 갇힌 것은 내가 갇힌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의 옥살이는 2000년 전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섰다가 혈혈단신으로 십자가에 내몰린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언제 문천재를 위해 할지 모를 세력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넘보고 있었습니다. 수련 KGB와 북한 김일성의 사주를 받은 적군파가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수검자들 가운데는 그들에게 동조하는 불손 세력도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생활해야 하는 남편의 안위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준 것과 다름없는 현대판 골고다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부는 그 고난을 겪으면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디에 있더라도 남편의 뜻을 위해 사랑을 실천하고자 몸과 마음을 다했습니다. 그런 고달픈 인생 행로를 묵묵히 걸어 평화와 우주의 어머니이자 인류의 중보자, 독생녀로서 소명을 다해 나왔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